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김새도 좀 다르고요, 언어도 좀 다르고 문화도 좀 다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연령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등등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문화가 다르든 언어가 다르든 전통이 다르든 자라온 배경이 다르든 관계없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같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믿음이 같아요. 믿음.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믿게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로 뭐 하겠다? 믿게 하셨다. 그걸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과 자라온 배경과 언어가 달라도 다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너무너무 서로 달라. 어느 정도 다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너희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그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 어떻게? 괜찮아요. 크게 말씀하세요. 신뢰하니까. 또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다 설명했어요. 왜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니까. 나는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내 마음은 변해요, 안 돼요? 내 마음은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되심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로 애타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사도신경을 왜 할까요?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하는 건가요? 왜 사도신경을 왜 할까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전능하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이고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교회 오면 다 사도신경 하나 보자 그러고 남이 따라서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하고 외우다가 잘못 외우면 곁길로 가고 그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의 신앙의 내용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앙의 내용을 압축해서 세 가지로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뭐라고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three person. 세 가지 인격. 그런데 one body. 일체. 이 three person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적과 가치와 방향과 끝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성부 하나님 생각 다르고 성자 예수님 생각 다르고 성령 하나님 생각 다르고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모든 생각과 통치와 과정이 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전해야 될 내용을 다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그 중요한 내용의 핵심 되는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는 단어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다. 똑똑해서 아니고 돈이 많아서 아니고 잘생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뭘 입혔다? 은혜를 입히셨다. 그래서 은혜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찾아오셔서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라 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나에게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사람마다 다 삶이 다르잖아. 전부 다 다르잖아.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뭐 말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 생각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연한 관념이 아니야. 내가 나이가 들었든 몸이 불편하든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도와달라고 하고 싶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잖아.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수없이 많이 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삶의 주인이 나다.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그건 상황마다 환경마다 처해 있는 입장마다 다 달라. 학생은 학생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나를 절제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직장을 다니면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희생을 당해야지.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자꾸 내 삶의 주인을 자기로 생각하니까 인생이 어려워, 힘들어. 저는요, 며칠 전에 어떠한 일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경준이가 이사에 참석하러 왔다가 그날 저녁에 저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사건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아빠, 뭘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야죠. 저는 설령 그 사람이 잘못한 걸 현장에서 내가 목도를 했어도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덮어야 된다. 덮는 것이 뭔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수제자라는 말은 자기 옆에 가장 가까이 두고 또 나이도 많고 성격도 관관하고 하니까 옆에다 두고 늘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3년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예수님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래요.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니야. 너 맞잖아. 아니, 도 아니야. 너 맞잖아. 내 목숨을 걸고 아니야. 3번 부인했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요. 3-4번이면 전부 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보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부인하는 잘못했어요.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3번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요.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다 알아.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냐? 정말로 사랑하냐? 정말로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랑이란 허다한 죄를 덮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경준이하고 대화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7살 때 교인이 5,000원을 누가 줬대. 그러니까 지 엄마가 뺏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주고 그것 갖고 친구 데리고 와서 맛있게 먹고 사고 놀고 왔대.
돈 다 쓰고 왔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아빠 내가 돈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서 괜찮아. 잘했다. 그런데 근데 자기는 지금 그게 평생 남더라는 거야. 아빠가 알면서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뻥뻥. 여러분 신앙이란 기독교인의 삶이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해하는 입장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정죄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남을 죽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끝까지 살리는 종교예요. 왜?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일이지만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럴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건 이치예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겉사람은 낡아요. 저도 맨날 거울을 보기 싫어. 배지사님 거울 자주 봐요? 거울 자주 보시냐고. 왜 자주 봐요? 그 배자 나는 거울 자주 안 봐. 보기 싫어. 왜? 점점 겉사람이 늙어져가는 모습이 싫어.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싫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평가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인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인격의 변화가 생겨.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변해가 주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져. 뉴얼 새로워져.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잠시 잠깐이라 그래. 모든 종교마다 인생의 시간에 대한 억겁이라고 이야기하고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찰나라고 이야기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런 심오한 철학으로 얘기해. 성경 정확하게 얘기해. 인생의 연수가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요? 80이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바라보니까 잠시 잠깐이야. 그걸 풀이라고 이야기해. 아침 안개라고 이야기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사는 인생은 뭐라고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호웅 권사님 며칠 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래. 그 자기 앉아있는데 푹 나가면서 여기 갈비뼈 쪽이 좀 아프대. 지금도 아프신가 봐. 주님 위로하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여간 우리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돼. 근데 이것은 별게 아니래. 우리는 다 별거라고 생각해. 큰일 났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야. 경하다, 별거 아니다. 가벼울 경. 그 다음에 영원한 주님의 영광은 무거울 중.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월달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지막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봅니다. 잠깐.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금방 어린아이 같았는데 벌써 휙. 내가 젊은 중년인 줄 알았는데 벌써 촥 노년인데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야 돼.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세상은 잠깐 없었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돼. 다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 에?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다. 성령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늘 동행하신다. 이걸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여진 것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렸는데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지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성도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체예요. 이걸 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